못했던 다윗이 육신의 아버지로서도 실패했고 장차 왕으로서 주어진 직무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즉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회인으로 혹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 그 원초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있지 않는지 더듬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있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제가 제 설교에 저희 어머니가 자주 등장을 하지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좋은 감화와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제 머리와 인상에서 늘 떠나지 않는 우리 어머님의 가장 신앙인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옳습니까?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니의 훈육을 받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감정적이고 그 바닷가 다혈질적인 성향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있기 때문에 좀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다혈질적인 것들을 쏟아내실 때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뭐 거기에 반박 못하고 마음에 불평만 갖고 하루가 지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라이프 스타일이 늘 4시 반에 일어나셔서 5시에 교회 가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그날 그러고 났다가 새벽에 가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돌아오시면 그날 꼭 저희에게 사과를 하십니다. 내가 어제 너희에게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얘기한 것 같으니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사과를 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우리 어머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감동적인 모습, 그걸 몇 장면 꼽으라면 그 장면입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내 자식이 잘못해서라고 그 원인을 분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고 났을 때 그 문제가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발견하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그 매듭을 푸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컸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통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저 상대편이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문제로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잠시 놓고 가장 기본적인 내 자신의 원초적인 시작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살펴서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게 신앙인과 일반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리스도께 나오면 해결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원인 분석을 바라보는 눈부터가 달라요. 저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안사람과 저에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좀 더 이런 변화를 만들면 안 될까? 그렇게 시작하고 문제를 분석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고 신앙인이니까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제 자신을 비추면 상대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의 원인이 저에서부터 시작되는 단서를 발견할 때가 종종 그리고 자주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실패했어요. 왕의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그럼 왕의 리더십이 생깁니까?
아버지로서 실패했어요. 아버지 교육을 계속 받으러 다니면 아버지로서 성공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로 실패했고 왕으로서 실패했던 근본적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문제가 시작돼서 전염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으로서 성공하려면, 아버지로서 다시 성공하려면 그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신앙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과 자신의 막힌 그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개선될 때 다시 아버지로서, 다시 왕으로서의 성공의 기틀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을 때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쳐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로 뺏겠다는 압살롬의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누구의 손에 죽게 생겼어요? 예, 아들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참한 죽음이 많기로 많지만 아들 손에 죽는 아버지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운명이 그렇게 끝날 겁니까? 이제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다윗만큼 힘드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때려 죽이려는 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윗보다는 다 낫죠. 그러면 다윗도 바꿔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능히 더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네. 이 위기를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대응하기 시작할까요? 저는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성경이 감추고 있는 부분, 성경이 잠시 덮고 있는 부분, 그때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이게 우리 일상으로 잠깐 끌어들어와서 깊이 생각해 보면,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막 칼차고 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맞이하기 위한 다윗의 심정을 확인해 볼 방법이 저희에게 있어요. 화인여사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화인여사께서 이때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동안의 경보는 예루살렘에 전달되어 왕에게 알려졌다.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근데 압살롬 혼자가 아니라 만조백관이 다 누구를 따른다? 다윗을 따른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버렸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왔어요. 깊은 죄에 늘 눌려있었던 다윗. 근데 그 다음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어. 이때 다 번쩍 정신이 들었대요. 자기의 보좌 가까이에서 일어난 반역을 보게 되었다. 그의 친아들, 그가 사랑하고 믿던 아들이 그의 왕관을 빼앗고 의심 없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하고 있었다. 진짜 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다윗은 그의 큰 위기에 그처럼 오랫동안 그를 누르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그의 소년 시절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무서운 급변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인데 이 다윗이 지금 대처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 위기 때문에 이제 그래, 어차피 왕으로도 실패하고 아버지로 실패했으니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포자기 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억압을 떨쳐버리고 그가 소년 시절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위기를 대처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소년 시절의 정신. 그럼 여러분, 소년 시절의 정신이 뭡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다가 다윗의 이 소년 시대의 정신이 뭐냐고 궁금해진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소년 시대의 정신이 뭐예요? 그럼 다윗의 소년 시절로 돌아가 보지요. 여러분, 다윗의 소년 시절이 대부분 다 뭘로 보냈어요? 대부분의 소년 시절을. 골리앗 죽이고 나서부터 30살 왕 될 때까지 그의 10대부터 청장 청소년 기간요. 누구의 손으로부터 죽임 안 당하려고, 사울 손으로부터 죽임 안 당하려고 온통 도망다니는 것으로 그의 젊은 날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그가 가졌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찾은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신앙 정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가졌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정신이에요.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예, 친절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본문을 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지금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재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지금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왜 취했는지 성경은 가리고 있어요. 다윗의 심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란이 나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수도를 강하게 지켜야 됩니까? 높은 지위에 우리는 안 올라가서 몰라.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도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수도를 버리는 순간 민심이 완전히 이반돼 버립니다. 임진왜란 선조가 어디를 버리고 도망가요? 예, 한성을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북방에 있었던 서북 지역의 군사들을 모으고 수도 방해에 들어갔으면 일본군이 쉽게 한양을 점령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요 한양이 가지고 있었던 화약이 3,000군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강변에다 대포 설치하고 계속 쏴대면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킬 의지가 하나도 없이 도망가고 가버리니까 임진왜란 사를 읽어보면 경복궁에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누가요? 일본군이요? 아니요. 조선 백성들이 질러버렸어요. 경복궁이 그래서 불탔습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거 아니에요. 수도 버리고 도망간 임금, 백성도 버리고 도망가는 조선은 유교의 나라기 때문에 임금을 꼭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자식 버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다 이반돼 버렸습니다. 선조가 우주까지 도망가잖아요. 호종하는 병사가 모두 대신 합쳐서 몇 명 나냐면 30명 남아요. 30명. 다 도망가버리고 대신이고 뭐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짱돌로 막 엄청 맞습니다. 백성들이 다 던져요. 그 당시 엄혹한 전제왕정 시대에도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왕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나라를 지킬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요. 이건 이 반란을 진압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압살롬에게 쉽게 이 왕권을 넘겨주겠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넘겨주겠다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러면 다윗을 다 버렸느냐? 아니요. 다윗 주변에는 아직도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니까 혼자 도망가지 않고 울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결단하고 수도 방해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압살롬을 동조했던 세력들 다 색출하고 예루살렘 지켰으면 이 쉽게 반란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버렸어요. 왜요? 왜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정복 기간에도 이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수족이 계속 지배했어요. 사사시대에도 점령 못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산성이니까 쉽게 점령이 안 돼가지고 누구 때 점령되냐면 다윗 왕 때에 와서야 점령한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경책 하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 장로님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족으로부터 뺐을 때의 전쟁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여부수족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비웃냐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러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으니까 이 여부수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소경과 절뚝발이가 우리 이 성 지켜도 너희는 이거 점령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지켜도 쉽게 점령하지 못할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버렸냐고요? 토의를 시키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토의를 시킬 수가 없네. 다윗은요, 그의 젊은 시절 철저하게 깨달은 하나의 신앙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인데 당시에 사울 왕이 살아계셨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현명하고 믿음 좋은 지혜로운 왕세자였어요. 그런 틈에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약속은 완전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진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요. 이렇게 왕이 되려나 보다. 근데 이게 웬일요? 그렇게 나서부터 그의 모든 젊은 날은 사울 왕의 죽음의 칼로부터 온통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바위와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과연 진짜 내가 왕이 될까?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철저히 깨달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피부에 새겨지고 세포에 각인된 게 뭐냐면 1년을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반역한 아들 칼에 죽지 않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천수를 평안히 누리고 죽을 것이며 네 나라는 자연스럽게 왕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네 때보다 더 견고한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온통 난리예요. 자기가 지금 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는 이 성전에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을 일으키지 않아도 자신은 어떻게 죽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수를 누리고 편히 죽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 자식에게 편히 왕위가 물려주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고 동족 간의 불필요한 투쟁과 민간인의 피해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란이니까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나겠죠. 그러나 전쟁해야 될 당사자들만 해야지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거기에 희생될 필요가 있겠어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실패함이 없으시니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 성 가까이 지켜서 아등바등 안 해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행동으로 피해보는 다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 거룩한 도성이 피로 물드는 것을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성을 비워두고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현명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이 반역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견고했고 말년을 하나님 안에서 천수를 누리고 잠들었습니다. 화이선지자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들어보시죠. 그 당시 다윗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터가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큰 왕의 성인 수도를 내다보았다. 반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 위에서 성을 내려다본 거예요. 그는 수도가 사륙과 차마를 입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다윗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요. 지금 자기가 누구 걱정해줘야 될 때예요?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아들 손에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이렇게 반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간인과 일반 백성들이 이 전쟁의 고통을 겪을 걸 생각하고 떨었다고요.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늘 걱정해요? 예, 다른 일을 걱정해요. 나 때문에 그들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신앙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앉아서 듣는 여러분 모두나 이 정신과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그룹 장들과 유닛 장들이시여,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이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물음표입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에 내리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요. 싸움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다윗이 베들레헴 소년 목동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서기까지 그 이유는 사람의 신망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이 위기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 여러분 참 이 그림이 좀 놀랍죠? 다윗이 계속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편안해지고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정신이 뭉개지고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정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 야, 그래, 네가 도망 다닐 때 그 신앙 좋더라. 다시 한번 뭐 다녀봐라? 도망 다녀봐라. 도망 다녀봐라. 진짜 도망 다니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 젊은 시절의 신앙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섭리와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음 설교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하면 오늘 시간을 너무 넘길 것 같아서요. 오늘 두 번째 설교까지,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반역을 닥치고 난 다음에 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후로 우리가 예언의 신과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추론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가 소년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정신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정신에 충실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